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11장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11장에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1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되는가?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남쪽 유다도 왜 멸망해야만 되는가? 그것을 언약을 근거로 해서 오늘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것으로부터 구출해내서 9월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구출해낸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옛 언약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세대들 20세 이상의 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난 다음에 새 세대들에게 모압 평지에서 또 다시 언약을 이렇게 다시 그들에게 세워줍니다. 신세대들에게. 그것이 신명기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저주, 순종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이 돌보시면서 축복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신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언약에는 하나님이 계속 조상들에게 말했던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는 것입니다. 순종했을 때. 자,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고 지금까지 예레미야가 살고 있는 그때까지 선배들은 계속적으로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다고 말합니다. 반역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신약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자리에 이들은 우상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들은 범하게 됩니다. 십계명에서 하나님이 자기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이들은 그것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옛 언약 안에서 계속적으로 불순종하는 이들은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쪽 유다도 멸망합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미 원시 복음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여자의 후손에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 등장한다는 사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천하 만국이 복을 받는다는 사실, 그리고
다윗에게 와서 다윗의 혈통 중에 영원한 왕이 오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그리고 다윗의 후손 중에서 오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대로 오셔서 그가 자기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 속죄를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 안에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의 상속권을 받고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새 언약 백성으로서 늘 우리가 감사할 것은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이 사실을 알고 믿게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늘로 살아갈 수 있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11장 1절부터 5절 말씀은 언약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고 순종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알리라.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줄치고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줄칩니다. 자, 예레미야의 사명은 처음 1장 7절에서도 부름받을 때 너는 내가 보내는 자에게 가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말하라. 예레미야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고 가야 될 대상, 말해줘야 될 대상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깨우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어야 될 사람, 말해줘야 될 사람, 꼭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가족 중에서 찾으시고 그리고 믿음의 식구들 중에서 찾으셔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 삶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3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동그라미 칩니다. 이 언약의 말을, 그럼 2절에서도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이랬어요.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줄칩니다.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저주의 동그라미 칩니다. 자, 이 언약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서 4절 이 언약은 동그라미 칩니다. 이 언약은 내가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이랬어요.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냈다. 그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너희를 구원해 주던 날 이랬어요. 여기 새 풀무라고 말했는데 이것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쇠를 녹이는 용광로와 같은 이집트 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쇠를 녹이는 용광로와 같은 이집트 땅에서 너희 조상들을 데리고 나올 때에, 우리말 성경에도 저 철을 녹이는 용광로에서 이끌어낼 때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번역은 이 계약은 쇠를 녹이는 가마 같은 이집트에서 너희를 끄집어냈다 하는 거죠. 자,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냈다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언약은 그때 애굽에서 구원받는 날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자, 그들을 구원하고 끌고 나와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구원을 먼저 하고 종으로부터 자유를 주고 자유를 얻은 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살라 말씀하십니다. 앞부분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저주. 그 다음 봅니다. 그들에게 명령하는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자, 거기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거기 나의 모든 명령을 동그라미치고 따라 행하라 줄칩니다. 그러면 아까 3절에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 이번은 따라 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이들은 관계를 하나님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으로부터 자유를 주고 자유를 준 이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게 하십니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목소리를 듣고 순종할 때, 그리고 그 명령을 따라 행할 때. 자, 이것이 곧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면서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순종하며 그를 따라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에게 관계를 맺겠다. 그 다음 5절입니다. 내가 동그라미 하나님이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거기 주십니다. 두 번째 언약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풍부한 가나안 땅,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말합니다.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자, 오늘이 그것을 증언한다는 말은 지금 에레미야가 살고 있는 그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 때 그들을 끄집어냈던 약 1400년대, 50년대 그때에 끄집어내서 이들을 시내산에서 세웠을 때,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했는데 에레미야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좀 아까 오늘이 그것을 증언한다. 오늘 바로 너희가 이곳에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그 다음 하시기로 증언하느니라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자, 여기서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 떨어지면 예레미야처럼 아멘 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됐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지금 에레미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명령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멘 소리를 크게 하라 적게 하라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라는 말은 그 내용에 동의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동의합니다. 기도하면 응답받고 기쁨 충만함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그러면 그 말이 맞다. 아멘. 동의합니다. 왜?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레미야를 본받아 오늘 적용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이 맞으면 아멘, 아멘, 여호와여,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고 이들은 그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거기 동그라미입니다.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자, 옛 언약, 그 언약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러면 하나님이 출애굽시키고 그때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했다는 거죠.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거기 줄칩니다. 하나님이 순종하라,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뭐예요? 언약에. 그런데 이들은 불순종했다는 거죠. 그리고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다.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그러면 불순종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언약의 규정대로 이루게 하리라 불순종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3절로 돌아가야 되겠죠. 이 언약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다시 6절 말씀에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예레미야에게 다시 선포하라고 합니다.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조상들은 오늘까지 다 불순종했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엄격한 규정대로, 언약의 규정대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아까도 초대에 말씀드렸습니다. 11장은 이들이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 언약을 근거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에레미야에게 또 이릅니다. 6절에도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말합니다. 1절에도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말씀이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서 말합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거기 반역이 있도다. 하나님이 죄를 지적합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반역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고 이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이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역, 하나님 나라의 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봅니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예레미야가 지금 말하는 유대인과 에레미야 시대에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이 반역을 했는데 그 반역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갔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그 선조에게 듣기를 거절하는 그 선조에게로 선조가 범한 죄악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줄집니다. 그러면 반역,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올려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겼느니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다. 거기 언약을 깨뜨렸다. 언약을 깨뜨린 자는 누굴까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다. 무엇으로요? 우상 숭배를 함으로,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이들이 언약을 깨뜨렸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재앙의 동그라미입니다. 이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언약을 깨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3절로 봅니다. 3절 하반절에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저주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여기서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재앙의 동그라미입니다.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이제 재앙이 임하고 이들이 어려워지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은 10절에 보면 그들이 내 말을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들의 죄악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다. 하나님의 말 듣기를 거절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는 날 하나님은 이들의 부르짖음, 이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먼저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재앙입니다. 그 다음 봅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니라. 왜 그렇습니까? 그 신들은 우상이잖아요. 우상은 헛거잖아요. 10장에서 우상에 대해서 다 말해줬습니다. 그건 사람이 만든 것, 그건 말하지도 듣지도 움직이지도 못한, 화와 복을 주관하지도 못한다. 여러분, 우상 앞에 말해도 부르짖어도 구원받지 못한다.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내 신들이, 우상이 성읍 수와 같다. 그만큼 많다는 거죠. 유다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섬기고 그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왕이신 하나님, 창조주시며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그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들은 버리고 이렇게 많은 잡신들을 섬깁니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아두다. 수없이도 많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이들이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 당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듣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이 실생활에 하나님이 없잖아요. 하나님 말을 듣지 않잖아요. 우상을 섬기고 있잖아요. 단지 고난을 받는다고, 기도한다고 무조건 응답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고난을 당하니까 무조건 부르기만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듣지 않겠다 말합니다. 그 다음 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동그라미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4절 말씀 봅니다. 4절에 이들이 순종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따랐을 때 내 백성이라 말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라. 너희는 내가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밉니다.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하나님의 성전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자, 나의 집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이 말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것으로 네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지금 재난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좋은 제물을, 거룩한 제물을 드린다고 그 재난이 없어지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기도로도 안 됩니다. 제사로도 안 됩니다. 좋은 제물을 드려도 안 됩니다. 왜요? 먼저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수없이 많은 우상 제단을 만들고 그것에서 우상을 숭배해요. 그러므로 이들은 먼저 이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해야 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할 때 한번 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무엇을요? 오늘 보십시오. 내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회개해야 될 죄는 있지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회개가 없이 재물을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배를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러한 것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똑바로 모르고 행하는, 우상 섬기는 데서 배운 것을 그대로 행하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좋은 것 드리고 그러면 받을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기도로도 안 돼요. 제사로도 안 돼요. 그 다음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으나, 거기 줄집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 이게 유다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였어요.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 이들은 좋은 열매를 맺기를 주님께서 원했어요. 하였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감람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 다음 그 가지는 꺾였도다. 그 가지는, 열매를, 좋은 열매 맺는 가지는 꺾였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여겼던 이들이 그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을 듣지도 않고 우상에게로 가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들, 단지 어려움을 당한다고 고난을 당한다고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지 않습니다. 고난을 당하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봅시다. 뭐라고 말합니까?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염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거기 재앙 동그라미 치고 선언하셨느니라. 그럼 아까 11절에도 재앙, 여기도 재앙, 아까 11절에도 에레미야에게 너희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다. 그 반역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우상에게 가서 우상을 섬기는 거였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재앙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여기도 하나님 앞에서 이들에게 재앙이 선언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자, 큰 틀에서 우상 숭배는 언약을 범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들 사이에 세웠던 그 옛 언약을 범했다. 그러므로 저주, 재앙이, 심판이 이들에게 임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불순종, 우상숭배, 탐욕, 여기에 빠져 살았던 유다 백성들, 육신의 소욕대로 살았던 그들,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9가지의 열매를, 전도와 양육의 열매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곳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수 있는,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에서 유다가 사는 길은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오직 회개입니다. 무엇을 회개합니까? 탐욕, 거짓, 우상, 숭배, 그리고 악행을 행했던 것, 이것들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백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셨음을 믿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더 나아가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회개 없이 기도하고, 회개 없이 제사드리고, 회개 없이 아무리 좋은 제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회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읍시다.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합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말씀을 따라가는 이러한 주님의 양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의 왕권을 인정하면서 그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단번에 완전 속죄를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백성으로서 그의 통치를 받고 순종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옛 언약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불순종했다고 오늘도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옛 언약으로는 죄의 삭슨 사망,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옛 언약의 제사의 방법으로는 반복해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온전히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짐승의 피로는. 그러므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가 자기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시되 그를 믿는 자들의 모든 죄를 단번에 용서해 주시는 귀한 은혜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는 예수의 피로 단번에 속죄함을 얻은 우리들,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사오니 이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근래에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탐욕에 빠지고 거짓말하고 하나님 이렇게 악행을 행하며 살았던 것이 있다면 오늘 지적해 주시고 회개시켜 주시고 오늘 하루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서 정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 전도와 양육의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